주님 부활하신 날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오늘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부활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꼭 만나서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힘이 있으려면, 열심히 있으려면 뭐가 달라야 되는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하는 분들은 곧 지칩니다. 그런데 힘이 있고 열심히 있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분명한 거는요, 진정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담대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깨닫고 신앙생활할 때에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절 아침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간증이 떠오르더라고요. 부활절 아침에 맞는 간증일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제가 참 많이 간증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콩팥의 질병 때문에 콩팥이 다 상했어요.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한이 정하여지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하셔야 되는 일정이 남겨 있는데, 마지막 가족 기도회를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면서 자다가 제가 본 환상이 있어요. 제가 있던 형과 같이 쓰던, 할아버지와 같이 쓰던 방에 큰 창이 있었는데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오던 그 강렬한 빛,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그 빛과 더불어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수술하기 직전에 병 고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였죠. 벌써 20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토요일 날 오후 5시쯤 됐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간은 새벽인데 한국에서 전화할 시간이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큰형님이에요. 장로님인 큰형님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저녁에 쓰러지셨는데 응급처치는 했지만 힘들겠다. 좀 들어와야 되겠다, 급하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그 전화를 받고요, 목사이기 전에 아들이잖아요. 또 막내 아들이거든요, 제가. 엄마는 제 기도 동역자고, 또 어쩔 때에는 서로가 상담해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받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전화를 끊고 마루에서 뒹구르면서 막 소리치면서 울었어요. 그때 저를 정신나게 하는, 버뜩 정신나게 하는 말이 한마디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제 아내가 저에게 목사가 뭐 이래. 그 소리 한마디에 정신이 버뜩 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 쪽팔려서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는 캐나디안 교회를 렌트해서 빌려 쓰는 교회니까 저녁 한 5시, 6시 넘어서 나갔는데 그 교회 창문이 많이 있어요. 길가에 있는 교회인데, 빌려 쓰는 교회인데 토요일 오후는 우리가 쓰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당에 불을 다 켤 수가 없어요. 불 꺼놓고 본당이 제단에 앞에 앉아서 정신없이 1시간 열을 울었어요. 좋더라고요. 누가 너 목사인데, 그런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깜깜하고 저만 혼자 뒹구르면서 울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봤던 똑같은 빛과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넘었을 것 같아요. 한 근 2시간을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그 환한 빛과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면 빛과 더불어서 주시는 음성. 내 어머니이기 전에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가 책임질 거다. 그 음성이 들리고 나서는요, 평안해졌어요. 그렇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살게 하시든지 죽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권한이지.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는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동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유대 백성들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과 더불어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하면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손발에 착고가 차여지고 매맞고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피할 방도만을 찾을 텐데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기회로만 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후반부와 22장 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21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습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의 소동 가운데 백부장 천부장이 내려와서 바울이 변명함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공통어로 썼던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변호하는 모습이 나오죠. 간증하는 모습이 나오죠. 히브리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보통 아람어를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바울은 언어에 능통한 사람, 천부장에게 자기의 상황을 알리고 그 위기를 빨리 벗어나서 고난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머릿속에 염두도 해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데에만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2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장 3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유대인이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소읍 적은 도시가 아니라 나는 길르기야 다소의 시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큰 학자 밑에서 배웠다. 최고의 학파 출신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너희들에게 뒤처지지 아니하는 열심이 내게 있었는데, 그리고 증언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고난은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몸에 상처 나는 거, 고통스러운 건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바울의 열심,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는 열심이 있습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힘을 낼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주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죠.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자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문제가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몰라서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 가지고 뭐라고 그럴 거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결단해야죠. 내가 만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려놔라, 그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죠. 내 삶의 중심이 언제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만 봐도요, 9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22장에도 나옵니다. 또 26장에 넘어가면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도요, 바울이 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간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난 체험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그 경험 때문에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 말의 요약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 가지고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스데반 죽이는 자리에 바울도 있었잖아요. 죽이는 그런 모습도 내게 있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을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뀐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덮고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빛과 이 소리에 바울은 넘어졌고요, 시력을 잃었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이 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의 상식과 유대 전통 율법 교육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만났어요. 이 충격, 주님 만났어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눈이 멀었습니다.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바울은 주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간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간증이 없어요.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물론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중요해요. 참 귀해요. 목자들 귀합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 귀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더 배워보려고 말씀 공부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심히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담대하려면 내 인생의 길 속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당당하게
바울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고난이나 핍박 속에 있든지, 형통할 때이든지 오직 십자가와 예수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0년도 특별한 부활절,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때도 있었지, 그리고 간증할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드리는 부활절이지만 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2020년 부활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너와 함께하는 예수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부활한 예수라,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건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이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이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의 이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은 들었는데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아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지 않을지 몰라요.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지나치는 말씀으로 들어버릴 수 있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들었으니까 바뀝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새로운 피조물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버리리이까? 정리하면서 나아가야죠.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찬양하고 간증하는 자의 삶으로 바울도 바뀌었어요. 간증이 뭡니까? 간단하게 증거하는 게 간증이 아니고요, 간증은 내가 만난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역사도 보십시오. BC AD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전과 후가 나눠지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죠. 그게 간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삶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주님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바울이 오늘 주님 만나고 나서는요, 이런 음성을 듣죠.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리라. 요즘
코로나 이후를 지나면서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비해야 교회 미래가 있다. 뭐 요즘 그런 책까지도 벌써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증언하면서 산다면 교회의 역사는요 2000년 지나왔잖아요. 2000년 지나왔죠. 교회 역사는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박해, 핍박, 개혁, 위기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증인들이 있어서,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어서 교회는 지금까지 왔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도 주님 만나주시고요 사명 주셔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21절에 보면 이방의 증인, 내가 이방인에게로 너를 보내겠다, 사명 주시는 거예요. 사명. 보고 들었던 바울에게 증인 삼으시겠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만나고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바울은요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것 전하지 않아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만난 예수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증인 삼으셨던 것처럼 여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